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이 어렵고 힘든 불안한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몇 달 전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제 친구가 이제 머리 이발을 하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쭉 만져보더니 가르마를 한번 오른쪽으로 바꿔보는 게 어때?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제 머리를 만져서 제가 왼쪽 가르마잖아요. 오른쪽으로 했어요. 그리고 거울을 딱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정말 멋있게 잘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이쪽에 약간 웨이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좋기는 한데 다시 원위치 해줘.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해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원위치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가르마를 위치만 바꾸어도 진짜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옷에 붙이는 우리 여성분들의 소품 있잖아요. 브로치 같은 거 위치를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실의 소품들, 가구들 위치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들어가면 집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자제품의 위치를 바꾸면 전기요금이 다운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이를테면 발열이 심한 정수기라든가 전기밥통 이런 거 같이 옆에 두고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조금 올라간대요. 그리고 고출력 제품들, 전자레인지나 또 전기포트나 또 믹서기 이런 거 같이 두고 같이 쓰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요 사람의 삶도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새롭게 바꾸는 것이 내 삶의 위치를 조금 조절했는데 내 인생이 달라지고 집안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치 조정을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위치예요. 나의 위치.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0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세요? 대부분은요, 나의 위치는 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중심입니다. 자, 교회 와도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배, 어떤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일까요? 내게 좋은 예배가 좋은 거예요. 객관적인 거 필요 없어요. 자,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내게 좋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맛있으면 그 음식은 맛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좋았어요. 또 오늘 예배 틀렸어요. 근데 그것은 내 중심일 때 내게 맞았었고 내게 좋았을 뿐이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왔는데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찬양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부서도 자기 중심이에요.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회사 갔는데 사원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회사,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두 번째 위치 조정해야 될 중요한 것이 돈의 위치예요. 물질, 돈. 여러분은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치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돈의 위치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은 돈이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믿고 돈이 있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냐? 그렇게 말은 합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먼저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하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하지. 돈이 있어야 항상 돈이 먼저고 돈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죠. 지금 의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오르지 않습니까? 의대가 수시 전형 의대에 250대 1 그렇게 됩니다. 다 웬만하면은 여유 있고 공부 좀 잘하면 다 의대 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러죠? 서울대 의대 윤용진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의대 오려고 하느냐? 히포크라테 정신을 가지고 정말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의대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가장 돈벌이가 좋고 그 다음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의사의 많은 분야가 있어요. 지금도 필수 의료 요원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막 정원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많은 의사분들이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마취과, 통증과 그런 데로 막 몰리는 거죠. 왜? 거기에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중심이에요. 돈이 항상 먼저 뭐부터? 돈부터. 돈이 위치가 항상 앞에 있고 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위치,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위치가 어디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는 내 마음이에요. 내 삶이라고 해도 돼요. 1번은 예수님이 아예 밖에 있어요. 교회는 오셨지만은 예수님 아직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 내가 중심에 있죠. 3번은 예수님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래에 있어요. 내가 항상 중심에 있고. 2번은 예수님은 내 중심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세요? 자, 그리고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저 원 안에 점들이 있죠. 점들, 크고 작은 점들. 저 점들은 여러분의 일상사예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1번, 3번은 어지러워요. 복잡하죠. 예수님을 모셨고 믿으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믿지 않으나 불신자나 신자나 삶이 별 다를 게 없죠. 삶의 질서가. 2번은 삶의 질서가 딱 정돈이 됩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하고 싶으세요? 예. 다 같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 중심에 오니까 삶이 정돈이 돼요. 내가 늘 붙들고 내 중심으로 하려니까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어지러워요. 근데 예수님 중심에 오니까 모든 것이 정돈이 돼요. 보기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중심이고 또 물질이 중심이고,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항상 중심에 있어. 언제나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것은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항상 돈이 앞서 있어. 돈 문제만 말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만 안 하면 만사 오케이. 우리가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웃을 돌아봅시다, 다 좋아요. 헌금합시다 지금 하면은 싸늘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잘 보세요. 거기에 자기가 나와요.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아.
자기의 재물, 나의 것,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되죠? 자, 여러분의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내 것이어서 다 내 것. 내가 헌금도 내 것, 헌금 낸 거고, 내 시간, 모든 것이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건 내 것 아니에요. 그럼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몰라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것이 되고, 또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오면은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어. 내가 좋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기분, 내 생각이. 근데 이제는 교회 오면 교회가 중심이에요. 찬양대 앉으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중심이에요. 집에 들어가면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배치되어야 돼. 근데 집에 가면은 이제 우리 집 가족이 중심이에요. 회사에 갔어요. 회사 갔는데 전에는 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중심이. 그런데 회사에 갔는데 이제는 회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 소속된 그 공동체에 이제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 이동이 여러분이 중심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4절 보실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았어요.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전에는 그 돈이 머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발 앞에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이 돈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 돈이 중심이었고, 돈이 최고였고, 돈이 가장 위에 있고, 만몬 신이었습니다. 돈이 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발 아래에 두는 거예요. 발 아래에. 돈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수백 명이, 500명, 60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다 여러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내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내 중심으로 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다 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지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사원이나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왔는데 다 교회 중심으로 해요. 부서에 들어갔는데 부서 중심으로, 집에 들어가면은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다 우리 가족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회사에 갔는데 사원도 사장님도 부장도 계장도 과장도 다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른 세상이 완전히 펼쳐져요.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34절을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35절 말씀 보실까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 정말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또 부족한 사람, 부족하면 채워져 있어요. 늘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핍절함 때문에, 모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세상에는 먹는 것이 넘쳐나요. 돈이 넘쳐납니다. 집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집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집 때문에, 집이 없는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벤벤한 아파트도 없고 벤벤한 차도 없고 환경과 문화적으로도 열악한 그때에도 늘 부족하고 가난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세계 7위국에 든 이 시점이 되었는데도 또 여전히 그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난한 사람이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인데 이게 안 돼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빠져놓으면 가능해져요.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으면 가능해져요. 그런데 죽어도 그게 안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부모님 공경해,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하여 잘 지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죠? 예, 예수님,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계명들을 잘 지키며 모범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공산주의를 했습니다. 있는 사람 좀 내놔. 그래서 다 나누는 공산주의, 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그런데 공산주의가 역사상 지금까지 다 망했습니다. 망해도 쫄딱 망했습니다. 있는 사람 거 빼앗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나올 데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해봤어요. 사회주의도 실패했습니다. 계몽주의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자. 계몽주의 실패했습니다. 자본주의로 가자.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의 실패의 현장을 톡톡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빼앗아다가 강제로 했는데 안 돼요. 나중에는 빼앗을 끝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도 가능했고 사도행전 4장에도 가능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 나눠주는 이것이 계몽해서 된 거 아닙니다. 선동해서 된 거 아니고 뭔가 막 도전을 주어서 된 것 아니고 억지로 세금 매겨서 된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해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무엇이 그것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키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저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차저차 했답니다. 믿는 무리가 주어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4장에서만이 아니라 그 앞에 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2장 44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믿는 무리죠. 또 믿는 사람이 주어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 무리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무엇이 만든 것이죠? 믿음이에요. 계몽 아닙니다. 선동 아니에요. 억지 아니고요. 제도 아니고요. 법 아닙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놀라운 위치 변화를 가지고, 절대로 나는 죽었으면 죽였더 이 문서 못 내놔, 내 돈을 난 못 내놔, 날 죽여,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것. 내 자신이 중심에 있지 아니고 밀려나면 끝나는 줄 알아.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내 중심에 절대로 나를 못 내려놓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를 못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을, 그 위치 교정을 무엇이 하더라고요? 믿음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에 아까 그 부자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도 구원 못 받네. 왜? 자기들도 욕심이 가득 차 있거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자기들도 돈 벌고 싶거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우리 모두가 지금 돈이 없을 뿐이지 다 부자 되고 싶은데, 그럼 우리도 결국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자신을 중심에서 내려놓게 합니다. 이 믿음이 자기의 가진 그 재물도 내려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 실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구약의 두 가지의 사건을 예를 들어 주셨어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서에 보면 19장이죠. 17장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리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경 사이에서 이제 엄청난 기근이 와서 죽어나가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그 과부는 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지만 그 기근 동안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시돈 여인 사르밧에 사는 이방 여인 이 과부 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아서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어째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쫓겨서 그리 시내로 숨었다가 그리고 또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사르밧.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사르밧에 가서 어떤 여인이 나와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내가 배가 고픈데 떡 좀 해다가 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 지금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주먹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떡을 빚어서 구워 먹으려고 지금 나무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제 이 떡 해먹고 나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먹여 살리게 하셨다. 너 그 떡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 그리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 먹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죠? 그 떡을 빚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여 기근이 끝날까지 먹고 살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어째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식량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지만 수리아 이방 나라의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그 먼 이방 땅에서 용한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무엇이든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합디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우리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갔어요. 잔뜩 보물 싸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몸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가를 받고 나아만이 불타고가 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자 하인이, 종이 설득하죠. 그보다 더한 일을 지키면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거 그걸 왜 못합니까? 낫는다는데 물구나무라도 서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은 포복이라도 하면 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하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깨끗이 나았어요. 나아만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화난 거 다 내려놓고 그 요단강에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이죠?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믿는 무리가, 믿는 사람이 유무상통하며 자기 것을 더 이상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까지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누가요? 믿는 사람이, 믿는 무리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무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장, 아니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통하여 읽어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유무상통한다, 자기의 재산까지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창한 외국어를 하느냐는 거죠. 아니, 도무대체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뚝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누어줘. 이게 어떻게 인간 세상에게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2장 3장에서 설교를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자기 자신, 도무지 자기 지갑을 꺼낼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자기의 지갑을 열고 자기의 재산까지라도 팔아서 주고, 삭개오처럼 그렇게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은 덩쳐서 다 끌어모았던 그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서 나누어주고 내가 3배 4배로 갚겠다고 토해내는 것이 벌금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동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무엇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자신을 중심에서 내려놓게 하고, 그 믿음이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최고로 여겼던 그 물질조차도 주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발 아래에 내려놓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돈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돈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겠어요?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도 늘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돈 없으면 안 되고 한 푼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우리 서로에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내보다 너가 더 나아,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뭐 하나라도 나누고 싶고, 나는 좀 부족하지만 너는 풍성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죠?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난 믿어도 안 되던데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물에 뜨면 삽니다. 물에 뜨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수영을 해서 물에 뜰까요? 물에 뜨니까 수영을 할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수영을 하니까 물에 뜰까요? 아니면 물에 뜨니까 수영을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수영을 하는 가장 기본은 물에 떠야 돼요. 수영하실 줄 아는 분, 못 하시는 분, 수영을 왜 못해요? 아니 여러분, 발차기, 이 세상에 이걸 왜 못합니까? 물에서 몸이 가라앉으니까. 뜨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에 뜨는 비결을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100% 다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뜨시는 분들이 많죠. 왜 안 뜨는 줄 아십니까? 물에 빠졌는데 뜨지 않아요. 저는 물에 빠지면 배만 고프지 않으면 1시간, 2시간이고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 손가락까지 다 뜹니다. 물에 뜨는 비결은 살 빼면 뜰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뚱뚱해도 뜹니다. 더 잘 뜰 수도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뜹니다. 물에 뜨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힘을 빼면 뜹니다. 힘을 빼면. 왜 힘이 들어가죠? 불안하고 긴장하고 무서우니까 힘 들어가요. 사지를 뻗고 물에 떠 있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 주면 다리가 쑥 가라앉아요. 손에 힘 주면 쑥 가라앉아요. 몸에 힘 들어가면 쑥 가라앉습니다. 힘 빼면은 뜨게 돼 있어요. 힘 빼면은. 그런데 이 힘 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힘 빼려고 힘 주다가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힘 빼야 하는데 힘 빼려고 막 힘을 주는 거예요. 힘 빼면은 누구든지 뜹니다. 누구든지 떠요. 그런데 누가 힘을 뺄 수 있을까요? 물에 맡길 때예요. 맡길 때. 그래서 물하고 같이 막 놀다가 보면 물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처럼 쉽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바다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아버지 목마 타고 허리 잡고 어깨 잡고 그렇게 배웠는데,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이죠. 힘 빼라. 손에 힘 빼. 안 돼요. 아버지 등이 있는데도 못 맡겨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하다가 나를 밀어서 나와버려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물이 친숙해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몸이 떠요.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유형, 평형, 잠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중심으로 내가 해서 하려고 힘주니까 너무 힘들죠. 자꾸 가라앉아. 나만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끌어서 같이 가라앉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힘을 뺐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나 가지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면 되지. 그때부터는 더 악자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 굶는 거 보면 그냥 내가 못 먹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굶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을 그 간식거리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 올려주었더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먹고 나도 배불리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위치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태초의 위치에 탐욕이 있고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다시 위치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진화해서 그렇게 생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여러분의 인생 위치를 조정하면 그때부터 자유가 생깁니다. 평안이 있고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인 줄 아십니까? 수천억, 수조원의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늘 돈이 있어도 돈 때문에 돈이 있다고 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다 헌금하는 거 아니고요, 부자가 가는 사람 다 고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제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고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많고 널널한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시간이 없고 분초를 다투는 삶을 살면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시간의 주인이시요 물질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시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자유하고 평안한 그것 때문에 내 주변과 이웃의 소망과 평화와 풍성함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통령하고 자기 것을 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이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이 그동안 끌어안고 있어서 자식도 끌어안고 있고 내 삶도 내가 끌어안고 있고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요게벳이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느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비록 요단강이지만은 그 갈대 상자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 내가 빠져나올 때에 주님께서 드라이브하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가 구원자로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를 신뢰하고 맡기고 그래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접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한 걸음 디디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견뎌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믿는 자만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이 괴물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패역한 이 세대의 이 현실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 이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았던 것, 그래서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한번 주님 앞에 놓아 보시기를 바라요. 그때의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 시간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